오늘 설교는 사랑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사랑은, 사랑은.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세요? 아멘이라고 못하는군요. 얼마 전에 보니까 텔레비전 광고에 현미 씨가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네까지 거도 사랑을 알아? 그러더라고요. 꼭 그 말이 나에게 하는 말 같더라고요. 사랑이 뭘까? 사랑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사는 거다. 사랑은 사는 거야. 자, 그러면 산다는 건 뭘까? 이 산다는 건 뭘까? 사랑하는 것이다. 삶은 사랑이다. 사랑이 없다면 사는 게 아니죠.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습니다. 또뿐 아니라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수고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면 어떤 수고와 어떤 헌신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더욱 큰 은사입니다. 사랑은 제일 좋은 길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또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또 사랑은 온전케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케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케 하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2부 예배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제 야채를 많이 먹으라고 그러죠. 우리 집사람 나보고 밥만 먹을 때 되면요, 상추를 먹었어요, 뭐를 먹었어요, 뭐를 먹었어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런 소스도 칠해주고 이런 소도 쳐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소스 중에 제일 좋은 소스가 무슨 소스일까? 알긴 잘하네. 음식을 다 만들죠. 땀도 흘리고 수고도 하고 힘도 들죠. 맛있게 내려고 간도 잘 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맨 마지막에 그 식탁 위에 사랑 소스를 쳐놓으면 맛도 있지, 영양도 있지. 그거 먹었다고 절대로 성인병도 안 걸리지, 당도 안 올라가지. 모두가 좋게 되는 치료약이 뭘까? 사랑 소스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해야 할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랑해야 할까? 왜 사랑해야 할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랑한다면 하나님 거기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나는, 설교하는 목사 최성규는, 장로, 권사, 집사, 교역장 여러분은 과연 나는 사랑하고 있나?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랑만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한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를 몸에 지니고 함께 아멘하고 함께 할렐루야 노래하며 함께 세례를 받고 함께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한다고 해도 찬양대가 찬양한다 하더라도 열심히 나가 전도하고 봉사한다 하더라도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지 않는다면 마귀의 자녀라고 성 어거스틴은 구분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사랑이라는 무엇인지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나 여러분 나 모두가 다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사랑의 사도가 됩시다. 첫째로 사랑은 뭘까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에 오래 참습니다. 말썽 꾸러기 되더라도 마음에 안 들더라도 사고 뭉치라도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습니다. 이웃집 아저씨는 못 참아요. 이웃집 엄마는 못 참아요. 그렇죠? 친구도 못 참아요. 동업자도 못 참아요. 근데 부모는 참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런데 부모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다. 하나님은 더 큰 사랑에게 우리 부모님 뭐라 더 오래 참으시고 더 오래 참으신다.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신다.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아니하신다. 오래 참으신다. 뭘 보고 합니까?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지 뭘 보고 합니까? 나나 여러분의 삶을 보고도 하나님은 심판 안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보고 참아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가? 나는 너무 쉽게 가족이나 이웃을 판단하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조급함은 어리석음이다. 조급함은 어리석음이다. 우리 모두 기다리는 사랑, 참아주는 사랑을 합시다. 둘째, 사랑은 온유하며 그렇습니다. 사랑은 온유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하게 대하는 겁니다. 온유가 뭐냐? 친절함.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나의 짝이든 친구의 짝이든 나에게 유익을 줬든 나에게 손을 끼쳤든 친절하게 대하는 이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 이게 온유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게 점점 사나워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많은데 목회자도 많은데 재직도 많은데 성도도 많아지는데 점점 사나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못 인정해 갑니다.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삶이 고달프면 고달플수록 서로에게 온유해집시다. 디도서 3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해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남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넵시다. 우리 모두 껄껄껄껄해진 손, 추운 겨울에 빨래 빨고 어려운 일 하느라고 농촌에서 새끼 꼬고 가만히 치고 또 비닐하우스에서 농사 짓느라고 힘든 아내의 손, 터진 손, 껄껄껄껄한 손 잡아줍시다. 이웃에게 친절한 태도로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것이 뭐냐고요? 이것이 뭐냐고요? 사랑. 세 번째입니다. 사랑은 뭐냐고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사랑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사촌이 땅을 샀는데 내가 왜 그렇게 좋지? 우리나라 속담은 어떻습니까? 사촌이 땅을 산 배가 아프다. 근데 그런 속담을 서슴없이 말하고 다닙니다. 망할 나라입니다. 망할 민족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흥하려면, 우리가 성공하려면, 우리가 잘 되려면, 우리 행복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한번 따라하세요. 사촌이 땅을 샀대, 집을 샀대. 내가 왜 그렇게 좋지? 아멘입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나보다 힘이 있다고 무조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뿐 아니라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긍휼히 보는 겁니다. 불쌍히 보는 겁니다. 어떻게 나눠줄까? 어떻게 함께 살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관계 속에 살기에 우린 자유 경쟁 속에 삽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시장 자유 경쟁입니다. 일한 만큼 먹는 겁니다. 노력한 만큼 먹는 겁니다. 땀 흘린 만큼 먹는 겁니다. 아이디어가 있는 만큼 버는 겁니다. 이것이 자유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일한 만큼 성공합니다. 공부하면 성공합니다. 베풀어 줄 만큼 인정을 받습니다. 이 체질에 우리는 잘 익혀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북한에서 넘어온 청소년 세 사람 중에 한 아이가 북한에서 괜히 넘어왔다. 자유 종고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유에는 뭐가 있습니까? 경쟁입니다. 경쟁. 그럴지라도 우리는 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힘으로는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말씀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되이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자기를 자랑할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또는요, 내가 나 된 것은, 우리가 우리 된 것은 부모님 때문에, 어른들 때문에, 스승들 때문에, 친구들 때문에, 이웃이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된 겁니다. 누군가가 나 위해 희생했네. 누군가가 나 위해 기도했네. 누군가가 나 위해 땀 흘렸네. 누군가가 나 위해 눈물 흘렸네. 또 뿐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나되기 위해서 양보했네. 포기했네. 희생했네. 자기만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또 뿐 아니라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 자랑하는 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입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우리 모두 자기 자랑이 아니라 그저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형제에게 감사하고 나라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친구에게 감사하고 모두에게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만 감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또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교만이 뭡니까? 남을 멸시하는 마음입니다. 교만이 뭡니까? 남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잠언서 19장 23절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고만 넘어진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요 1988년도 올림픽 대단하게 성공했습니다. 소독을 제치고 4등에 4위 메달 수에서 4위를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나 이 나라 경제가 세계 최강대국 대열이 올라갈 만큼 큰 놀라운 부흥의 찬스가 왔습니다. 일본은요 1964년도 올림픽 대회를 치르고 나서 그렇게 큰 복을 받았습니다. 성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1988년 올림픽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전 세계가 다 참석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도 참석하지 않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 88 올림픽 때 전 세계 나라가 모두가 다 참석했습니다. 대단히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누가 말한 것처럼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습니다. 너무 거품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IMF를 만났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으로 낮아지셨습니다. 또뿐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길 정도로 낮아지셨습니다. 겸손하셨습니다. 나는 낮아지고 상대를 높여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나는 낮아지고 상대를 높여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사랑하면 상대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상대를 존경해 준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의를 갖춰야 한다. 현대인은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거리에서 자기만 편하려고 합니다. 예절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예절 그러면 6.25 것으로 합니다. 예절 그러면 공자로 합니다. 6.25 그러면 명심보감으로 합니다. 아닙니다. 예절은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만큼 예절을 강조해 준 말씀이 없는 겁니다. 잠언서 14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자기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라. 뭐 살인한다, 뭐 도둑질한다, 뭐 사기친다, 이것만이 아니라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다. 서로의 덕을 세우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래서 이것이 뭐냐? 사랑. 일곱 번째입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은 겁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같이 모르는 일에 모르는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어떻게 하면 가정 보고막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친척 보고막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이웃 보고막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을까?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할 때. 그래서 다시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이십니다. 나와 같이 모르는 일에 모르는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면 그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한다, 구원받게 한다, 전도가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심지어 종노릇 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을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예수를 믿으면 원죄, 자범죄가 다 대속됩니다. 다 자유자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스스로 모르는 사람에게 종이 됐다는 겁니다. 스스로 종이 됐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함, 더 많은 사람 얻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따라합니다. 주고 또 주고 다 주자.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러면 줄 것이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또 안겨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사 병들고 가난하고 못난 우리를 사랑하사 한 분밖에 안 계신 예수님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신 겁니다.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먼저, 너 먼저, 그리고 나. 다시 하나님 먼저, 너 먼저, 그리고 나.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늘 마음이 평화가 있을 겁니다. 마음이 행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속병 안 걸립니다. 소화불량 절대 안 걸립니다. 잠 못 자는 밤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먼저, 너 먼저, 그리고 나. 이것이 건강한 사랑이고 건강한 신앙입니다. 8번째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성내는 것은 마치 뭐와 같았냐? 밥상을 엎어버리는 것과 같다. 성내면 상대편뿐만 아니라 나도 마음이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가 뭐냐?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지혜다 그랬습니다. 잠언서 16장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성 낼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성내기보다는 용서합시다. 예수님처럼 용서합시다. 스데반처럼 용서합시다. 용서할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이십니다. 내 사랑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9번째입니다. 사랑이 뭐냐고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겁니다. 악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악한 거 생각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부모가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 뿐 아니라 우리 악한 죄악을 생각지도 아니하신다 그러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 하나님 한번 용서해 주시면요 생각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내게 행한 악을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내가 받은 수치, 내가 받은 모욕, 내가 받은 경멸을 절대로 기록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속담 중에 좋은 속담이 있습니다. 뒤집으면 됩니다. 그냥 써면 망합니다. 뒤집으면 좋습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흐른 물에 새긴다. 그러니까 망하지. 따라합시다. 원하는 흐르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자. 은혜는 내 마음비에 새기자. 아멘입니까?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거 성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 얼굴에 진흙을 묻히려면 내 손에 먼저 진흙이 묻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상대 얼굴에 진흙을 묻히려면 내 손에 먼저 진흙이 묻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기보다는 복을 빌어주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왜 구원받은 하나님 아들 되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천국을 복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전 지금도 생각납니다. 예루순복음교회 평신도일 때 수요일날 참석을 했습니다. 김상호 목사님, 지금 기도원에 계신 머리가 허여하신 김상호 목사 설교하실 때입니다. 그분 성경을 너무 많이 암송을 합니다. 그 많은 성경을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되시는데 하나 보지 아니하시고 그냥 달달달달달 애워서 하십니다. 그때 내가 마음이 엄청 아팠을 때입니다. 너무 억울할 때였습니다. 너무 답답할 때. 어떻게 누구의 말도 못하고 너무 힘들 때입니다. 그때 김상호 목사님 말을 빨리 하는 분도 아니잖아요. 설교를 빨리 하는 분도 아닙니다. 10편 109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김상호 목사가 더 늦게 하셨어요. 나는 너를 사랑하나 너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 말씀이 나에게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이지 아니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30년도 더 됐어. 나는 너를 사랑하나 너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내 아픔이 풀렸을까 안 풀렸을까? 원한이 풀렸을까 안 풀렸을까? 그날 가서 잠을 잤을까 못 잤을까? 누가 수지 맞았어? 누가 수지 맞았어? 내가 수지 맞았지. 여러분, 사랑은 악한 거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의 실수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의 약점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10번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불의가 뭐냐? 부정직한 것. 불의가 뭐냐? 불법. 그런 말 있죠. 어린아이가 학교 가서 옛날 얘기입니다. 외아들입니다. 지우개 안 훔쳐왔습니다. 근데
애아들 놈이 하는 일은 뭐든지 좋거든. 그러니까 웃는 겁니다. 막 웃어요. 그래서 연필을 훔쳐왔습니다. 또 웃는 겁니다. 잘못했다는 말 안 하는 겁니다. 웃기만 하는 겁니다. 자꾸 더 훔쳐오려다 커집니다. 또 웃습니다. 나중에 커서 성인도 되기 전에 살인 강도를 했습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면회를 갔습니다. 그 아들이 어머니께 뭐라 말합니까? 어머니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어렸을 때 친구 지우개 훔쳐가지고 갔을 때 웃었지. 연필 훔쳐가서 웃었지. 학용품 훔치고 와서 웃었지. 나는 그런 것이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건지 알았어. 그게 나쁜지 몰랐어. 도둑질이 몰랐어. 여러분, 사랑은 뭐냐? 정의를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불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건지시고 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잘못된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불의를 싫어하시고 죄를 싫어하시고 악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악을 대신 십자가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바치는 것까지, 바칠 수 있을 때까지, 바치기까지 악을 미워하시고 악을 멀리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대신 짊어지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분명한 사랑은 불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 정의의 빛을 비춥시다.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많이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뭐냐? 빛을 발하는 거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 사랑. 11번째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렇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유일한 진리는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선이고 저것도 선이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불변이지만 그러나 완전 불변이 아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몇 킬로미터의 바닷물에 모래가 움직이는 것처럼 진리도 움직인다고 그랬습니다. 몇 킬로미터 바닥에 모래는 안 움직입니다. 그러나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안 움직여야 진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 꼴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거짓을 버리고 참을 말합시다.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착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거짓은 불신을 가져옵니다. 불신은 파멸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진리는 믿음을 가져옵니다. 믿음은 화해와 평화를 가져옵니다. 사랑이 뭐냐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겁니다. 12번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그렇습니다. 사랑은 모든 걸 참습니다.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겁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한 줄을 가지고 오래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은 한 줄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야. 모든 것. 우리 생활 속에 나오는 모든 범사, 모든 사람, 모든 상대, 나와 다른 것까지라도, 나와 생각을 달리하는 것까지라도 참는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 이해될 때 사랑하는 것, 유익이 오니까 사랑하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신앙적 사랑, 아카페 사랑은 어디까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그 누구? 하나님. 하나님은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하면 은혜로우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에게 은혜롭지 않다.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인자로우시다는 겁니다. 왜요? 다 구원받게 하시고요. 아직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재정만 사랑해도 안 됩니다. 교회 밖에 사람 사랑해야 됩니다. 왜? 사랑해야 그 사랑을 먹고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전도의 대상입니다. 비판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13번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여러분,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믿는 거 아닙니다. 나와 친한 사람만 믿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믿어줍니다. 모두가 안 될 것이라고 해도 잘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변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사람을 향해서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지금 잘못했다고 영원히 죄인 취급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믿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나나 여러분 뭐 될만 했었습니까? 뭐 지금도 될만 합니까? 불쌍히 보시고 우리 하나님 나를 믿어주니까 나도 목사 됐지. 최성규가 뭐 잘나서 목사 됐겠습니까? 믿어주시니까 이 말씀 전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이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믿어줄 때 사람은 달라집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양극화 현상을 말합니다. 뭐 갈등을 말합니다. 어떻게 해결될까? 여러분, 대통령이 국민 믿어주면 됩니다. 국민이 정부 믿어주면 됩니다. 경영주가 근로자, 노동자 믿어주면 됩니다. 노동자, 근로자가 경영주 믿어주면 됩니다. 목사가 성도 믿어주면 되고 성도가 목사 믿으면 됩니다. 사랑은 뭐냐고요? 모든 것을 믿으며. 14번째입니다. 사랑은 뭐냐고요?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겁니다. 바란다는 것은 뭡니까?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란다는 건 뭡니까? 희망하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에게 한없는 희망을 품는 겁니다. 지금은 좀 부족해도 미래의 꿈을 함께 키워가는 겁니다. 현실은 초라해도 미래의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현재는 말이 안 되는 사람이라도 변화될 수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족이 지금 절망에 낭떠러져 서 있다고 생각합니까? 포기하지 맙시다. 사랑하니까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분명 하나님 우리 앞에 희망의 대로를, 성공의 대로를 열어놓으십니다. 15번째 마지막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성경이 사랑에 대해 강조하는 것은 참는 것, 견뎌주는 것.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그 안에 참는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7절 상반절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7절 하반절에서는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걸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건 뭘까? 사랑한다는 건 뭘까? 사랑한다는 뭘까? 이걸 보면 사랑한다는 것은 뭘까? 참는다는 것이다. 사랑은 아름다운 감정인 동시에 사랑은 태산 같은 의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래서 사랑은 쉽게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되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우리의 사랑하라고 성령 세례 받으라고 하시고 성령 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랑할 시간 너무 잘합니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어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여의도 어떤 식당에 가서 청국장 100번을 먹었어요. 비쌀 줄 알았더니 5,000원, 그러니까 3,000원보다는 비싸긴 비싸지요. 한참 먹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손을 딱 씻고 싶어서, 그러니까 화장실 어디냐 그랬더니 2층에 있대. 아래층 식당인데 2층까지 가야 되니까 그만둘까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손 씻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씻으러 가다 딱 봤더니 세상에 기가 막힌 말이 거기에 나무에 새겨져 있더라고요. 조각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됐어요.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미워합니까? 아니, 오늘 내가 사랑 설교할 줄 누가 알았어? 나는요, 정말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데 그때마다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일을 보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내가 설교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앞에 가다 잊어먹어도 괜찮아. 그 식당 화장실 올라가는 벽에다가 조각해서 붙였던 그 글,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미워합니까? 그랬어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뜻입니다. 또뿐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사랑을 모릅니다.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사랑을 안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